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4권까지 있는데 3권 20장까지 왔으니까 꽤 많이 왔습니다. 기도, 올바른 기도의 법칙, 그 첫 번째 경외입니다. 사항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경건한 초자연성이 필요하다. 5항은 불경한 기도를 배척한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경건한 초자연성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대화는 기도를 말합니다. 경건한 초자연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건한 초자연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성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상은 가까이 하죠. 미신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가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기어드는 바퀴벌레와 같이 멀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초자연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칭의이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 자체가 초자연성입니다. 믿음 자체가 초자연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는 경건한 초자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건하다고 했는데 이 경건하다는 것은 거룩한 것을 말하죠. 세상에 이 잡다한 것에 얽매여 살면은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근심과 생각을 버리고 전심전력해서 기도해야 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 경건한 초자연성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자고 일어나고 일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경건한 초자연성, 기도입니다. 원래 떠돌아다니는 우리의 정신이 이질적이고 외부적인 염려 때문에 이리저리 끌리거나 하늘을 잊고 땅에 얽매이는 일이 없도록 염려를 버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합당한 정신과 마음에 염려와 근심에 끌려가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근심하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게 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염려에 끌려가게 되고 근심에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가는 내 마음의 고삐를 다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기도의 우리의 그 노력,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 기도가 되지,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저절로 된다는데 물론 죽을 때 되고 병들고 큰 근심과 걱정과 이 위기 상황에 맞이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예배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서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도 또
특별히 하나님께 어떤 그 간절히 기도해야 될 어떤 그 위험한 일이라든지 위기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로서의 기도, 이런 기도는 경건한 초자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잡아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에 끌려가는 마음을, 내 마음을 다 잡고 고삐를 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기도에 바쳐야 된다.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기도에 바쳐야 된다. 의지를 발동시켜야 된다. 산만한 생각으로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장 보러 가야 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전화해야 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되고, 기도하려고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에게서 찾아오는데,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산만한 생각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그 주의를, 능력과 노력을 기도에 바쳐야 됩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 날 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이제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자기 전에는 기도하겠다라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자기 전에는 10분, 15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정해놓고 거기에다 의지를 발동하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산만한 생각으로 마음이 휩쓸린 것, 아무데도 어느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 하나님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자녀들이 엄마가 밥을 준비해서 얘야 밥 먹으라 하고 부르면은 엄마가 밥을 떠서 자기 입에 넣어줄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그런 맹랑한 모양과 같습니다. 기도는 아니죠. 마땅히 전지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내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함으로, 마땅히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 기도하는 것이 초자연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깊이 생각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인지해야, 잘 생각하고 있어야 기도가 산으로, 잡생각으로, 쓰레기더미로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걱정과 애착을 일체 버린다. 그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지만 완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먼저 붙들고 나아가야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영광을 붙들지 않으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조롱하죠. 야심가들은 주피터를, 수호신으로, 인색한 자들은 머큐리를, 지식을 탐하는 자들은 아폴로와 미네르바를, 군인들은 마스를, 음탕한 자들은 비너스를 택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신인 동격화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싫고 자기 야망과 욕심은 채우고 싶으니까 인간의 이 야망과 욕심에 부합한 신들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신들이죠. 신인지 인간인지 도무지 구별되지 않는, 기도가 경건한 기도가 되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서 함께 뒹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산으로 잡생각으로 쓰레기 더미로 빠지지 않으면 내 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붙드는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생각하고 기도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선명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을 살려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무례하고 불경한 기도를 배척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도의 교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기도의 교사,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사로 붙이셔서 바르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바른 것이 무엇임을 알려주신다. 이 바른 것이 무엇임을 알려주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양심과 말씀을 깨우치셔서 우리에게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지식의 영이시죠. 지식의 영이십니다. 분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감정을 조절해 주신다. 말씀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을 깨우쳐서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진리를 붙들게 하십니다. 이 감정의 폭주기관차는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입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 기도하다 보면은 이 지성의 냉철함을 잊어버리고 감정에 푹 빠져서 폭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붙들지 않고 자기 육신의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된 기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죠. 지성을 깨우치시고 이성을 깨우치셔서 감정을 조절하게 하신다.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이 동굴로 들어왔을 때에 살려줍니다. 사울 그렇게 3번이나 살려줬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의 폭주 기관차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신다. 성령께서 직접 기도하시거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확신과 소원과 탄식을 일으키신다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데에 탄식을 일으키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게 세상 사는 게 뭔가 이거를 해도 저거를 해도 마음이 차지 않고 허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밥맛이 없고 뭐 사람들을 만나도 별로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갈급한 마음입니다.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인을 무시하고 다른 걸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그런 소원을 주시고 확신을 줍니다. 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타고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키시죠.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요. 때로는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끌려갔지만 그 이후로는 모세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무리들이 있는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거기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붙들게 되는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생각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우리의 의도는 무기력하고 침체된 자기를 혐오하며, 사람을 이게 살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침체하는데 그 자신을 혐오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겠지. 아니에요. 탄식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갈급한 마음, 허전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는 사인입니다. 그럴 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하라 권하면서도 깨어 있으라.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한 순종함으로 내 의지를 발동해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지 또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 이 전심이라는 말은 의지, 그리고 감정, 지정의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노력이죠. 열심이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시고 그리고 뭐를 베푸셔?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기도의 첫 번째 법칙, 경건에 대해 살펴봤는데 초자연적 경건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열심히 있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곁길로 가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과 염려와 피곤에 우리의 그 영적인 사명인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정하고 애를 쓰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여서 불가능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